천성의 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호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한 주일의 중간에 우리가 벌써 다다랐는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행복한 하루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즌 1 때 배워봤던 찬미들을 다시 복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1장 지난밤에 보호하사라는 찬미 불러볼 건데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불러주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익숙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절과 2절 찬미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보아사 잠 잘 자겠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몸이 평안하게 생명 주시고 모든 질병 없게 하니 무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제 1편의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한 다윗. 어제까지 여러분 무슨 내용 봤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사윗 왕이 드디어 다윗에게 나가서 싸워도 좋다라는 허락을 했죠. 그러나 사울의 갑옷은 입을 수 없었던 다윗이 자기가 익숙한 도구들을 가지고 거인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까지 오늘 봤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 조금 알고 있더라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내용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돌멩이를 주어서 적당한 크기와 모양과 매끄러운 것을 고르는 다윗을 보면서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가 돌들을 저 거인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서 있는 거인은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기와 또 엄청나게 튼튼한 갑옷을 입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윗은 갑자기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만 줍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어린아이가 철없이 돌장난하러 저기까지 나간 것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비웃으면서 또는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다윗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물매만을 가지고 바위처럼 우뚝 서서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 앞으로 걸어갈 때까지도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랐어요. 다윗이 가까이 이르자 골리앗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여기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라.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골리앗도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이 나와도 부족할 판에 저 꼬마와 같이 생긴 어린 소년이 나왔어요. 아무 무기도 없이 아무 갑옷도 입지 않고 나온 것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졌나 봐요.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런 말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꼭 잘 들어보세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꼭 기억하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위기 앞에서, 두려운 상황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다윗은 분명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성이 나서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 우람한 손에 거대한 창을 단단히 거머쥐고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주머니 속에 있는 돌을 하나 꺼내서 물매에 끼우고 질주해 오는 거인을 향해 힘을 다하여 던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물매질을 2번 다시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 물매가 한 방이 빗나간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창에 의해, 칼에 의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골리앗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비틀 하더니 그 자리에 쿵 하고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거대한 창이 떨그럭거리며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멩이는 투구에 채 가려지지 않은 그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던 것입니다. 다윗은 쓰러진 블레셋 거인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의 칼을 꺼내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싸움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큰 용사가 죽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겁에 질려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한 사랑스러운 소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언제 봐도, 언제 들어도 통쾌한, 가슴 짜릿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큰 거인과도 같은 악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맞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용기와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만 좋았던 게 아니라요, 실력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물매 실력이 뛰어났고 싸움에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만 있다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해요. 그렇게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감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역사해 주세요. 다윗이 던진 물매의 그 돌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함께 하셨을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쳤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잘 준비된 실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높일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